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와 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깃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셔서 살리셔서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항상 평안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평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바라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평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처음에 다윗에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면 이렇게 다윗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거죠. 근데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가 이제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내가 내 자리가 위태해지겠구나. 이 왕이라는 자리가. 자신을 잃어버리죠. 그 자신이 왕좌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의 천천만만의 소리가 더 와닿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소리를 바꿔야 되겠다. 세상의 소리를 바꿔야 되겠다. 다윗이 천천히고 내가 만만이 되면 내 자리가 안전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다윗이 천천히고 자기가 만만되는 소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평안, 내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내 평안을 유지하자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떠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울은 없어지고 이제 나는 큰 자입니다. 나는 저 다윗을 없앨 능력이 있습니다. 더 다윗을 제거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까?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병력을 이끌고 죽이러 갑니다. 이 장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피하다가 이제는 그 사해라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쭉 내려오면 이것이 요단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게 사해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리고 요단강 요 가운데 이 사해 옆에 있는 곳까지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여기까지 피해 도망와 있어요. 그런데 또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의 일당들을 죽이러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오아시스긴 한데요. 이렇게 돌들이 많고 바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굴도 있고.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과 떨어져서 굴 속에 들어왔겠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제 다리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선 뒤를 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옷을 쫙 펼치니까 이제 다리를 가리게 되는 거죠. 용변을 보는 틈새를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윗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때 죽입시다. 사울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용변을 보는 상태예요. 부하들은 다 멀리 있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함께 있고 치면 사울은 제거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칼로 베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외쳐 이릅니다. 사울에게 보소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해친다고 하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해치는 자니까 나는 죄를 지지 않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선한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평안을, 문제 해결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평안과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의와 세상의 수단들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돌아봅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자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 어떻게 함으로써 다윗과 부하들이 안전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는 그것을 제거하면 되겠지요. 즉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다윗의 도피 생활과 다윗의 불편함, 그리고 생명의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이 선택할 것은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 앞에서 사울은 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3,000명과 떨어져서 혼자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연히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이 당신을 억울하게 살해하려고 하므로 우리는 계속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편입니다.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합니다. 라고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한번 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맞지요. 부하들의 간언, 권면이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등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많이 하죠.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기회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구나. 혹은 사건 속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구나. 지혜뿐만 아니라 명분이 있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요구가 정당해. 우리의 생각이 정당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 이 사건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까? 이것이 다윗을 이끌고 있는, 삶을 추동하고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있겠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자기의 부하들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리고 상황 판단도 있겠지요. 그것을 보통은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하고 질서라고 하고 그것이 합당한 합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생각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행동, 그것이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라는 겁니다. 세상의 합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것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은 참 이렇게 살면 참 편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좀 예전에 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지금과 몇 년 전을 비교하면요. 저는 지금이 정말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저의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복잡한 게 없어져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회라는 것들을 계속 제공해요. 세상은 이것이 기회고 이것이 합리고 뭐 등등. 그런데 그것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삶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는요, 요즘은 이 투표, 저 어릴 적인데요, 집안에서 어떤 무슨 선거가 있으면, 제가 어릴 적 기억이 국회의원 선거 같아요, 아마. 누구를 찍는가? 그거는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가장이 나 누구 찍을 거야 그러면 아무 이의 없이 모든 이들이 다 쫓아갔어요. 어머니도 쫓아가고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죠.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자녀도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다. 내 생각엔 이게 옳아요. 저 사람은 이게 옳고, 저 사람은 이게 지혜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게 지혜라고 그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가치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해요. 옳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남았어요. 예전에는 옳은 게 가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아, 가장은 옳은 선택을 할 거야.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다윗이 그래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딱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들지를 않아요. 제가 평안과 그래도 예전보다 화평을 누리는 이유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돌아갑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고 여러 의견이 있으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딱 잡으면 정말로 편해집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안 듣습니다. 물론 듣겠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보고 답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결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군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겨다니는,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큰 힘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왜 이런 기회를 놓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겠죠.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될 주군인가? 그것은 세상적 판단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적 기회를 잃고 얻으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거야 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나 그리고 목숨 바쳐 자기를 보호하나 결국 그들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지지하고 하는 400여 명의 그 부하들, 이들을 잃으면 자기는 혼자일 거라는 생각. 저들을 잃으면 나는 어찌 될까? 그러므로 저들의 의견,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부하들의 위협, 사울의 위협, 부하들의 위험, 그리고 부하들의 합리적인 간언, 이런 것보다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요, 참 합리, 지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비유했듯이 가정에서도 자식의 지혜가 다르고 아내의 지혜가 다르고 남편의 지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혜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지혜일 수도 있고 합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가치고 신념이야, 그것이 세상을 옳게 만드는 질서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을 같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내 뜻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맡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속만 따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러므로 내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사울이 이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울을 제거했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질 거 아닌가. 다윗의 시대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되는 시대가 앞당겨질 거 아닌가. 부하들도 항변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떤 찬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만을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을 지금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후로부터 겪는 고난은 없겠죠. 지금 이후로요,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수인 블레셋 민족에게 의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제거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사적 욕구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겪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사울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어려움들을 알면서도 재판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저 사울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심령의 다윗의 시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권사님이 하시는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제일성민교회 다녔더니 행복하더라. 이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다윗처럼 살더라.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합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에 집중하여 다윗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혹은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활동과 행복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염려는 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는 염려는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를 계속 얘기를 해요. 저 사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들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합리들을 자꾸 찾습니다. 저는 가장 능력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오로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어찌어찌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것이 기회이고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집중할 때 진정한 다윗의 시대는 열릴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윗 되십시오. 아, 우리 아버지, 아, 우리 어머니 역시 다르구나.
아, 저 교회 다르구나. 우리가 다윗 되지 않으면 진정한 다윗의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합리를 듣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회를 세상적으로 잡고 여기에서 다윗의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을 때 여러분, 예수님 보면 감동을 받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동받아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정말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피 흘림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우리는 타상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고 내 뜻을 죽일 때, 세상의 합리를 누를 때, 여러분 가정, 다윗을 통해서 이 부하들이 진정한 화평과 안전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도 그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죠? 문제의 해결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주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여 주여는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로 돌아가면 다윗에게 요구되어졌던 여러 가지 지혜들처럼 예수님에게도 정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돼.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민족적, 정치적, 정당한 요구가 있어. 당신은 그것을 해야만 메시아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봐.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민족들은 예수님을 추앙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 거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로 가야 돼.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아나. 그것은 너희들이 원함이고 나는 너희들의 원함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저부터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리함으로 이 교회가 행복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합리가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 다윗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즉 여호와라면 어떡하실까라고 하는 눈으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찬양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은 무엇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권면은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는 많은 의견들, 간언들, 올바른 정당한 다윗을 위한 충언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사울을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참 편해져요. 단순해져요. 세상의 소리가 저는 참 많은데요. 요즘 뭐 듣지도 않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참 화평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걸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평안을 흔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짐이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안식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한 가정에서 지혜들이 막 소리치는 것처럼 이 속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질 얘기, 뭐 세상의 가치 얘기, 이거 싹 없애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딱 한 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어렵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나로부터 찾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찾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 안전한 교회, 화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아니, 싸우는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아니, 교만한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교만한 목사, 가르치는 목사, 자기 의가 높은 목사한테 누가 가겠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섬기십니까? 아니면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섬김받고 싶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교회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면 자식은 절대로 여러분의 선택,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느낄 때, 행복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위 자녀들, 남편, 아내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길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다윗 부하들의 합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와중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다윗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이 다윗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임 많이 하고 의견 많이 내죠. 당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참 합리적이고 참 좋은 의견이긴 하나,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하시고 여러 의견을 들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어려워요. 또 해결 안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을 함으로 다윗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다윗의 왕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윗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다윗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왕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와 저와 사역자와 장로들이 온전히 다윗 되어서 이 교회가 진정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려지는 다윗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여러 형편들을 저희들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지는 많은 지혜의 말들도 우리는 또한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 시련도 우리는 겪습니다. 이로부터 어떻게 평안을 얻을 것인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수단들이 우리를 이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화평과 안전과 안식은, 온전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선택 중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만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일까? 돌이켜 기도하며 다윗의 선택을 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 교회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